우리에게 귀한 날을 선물로 주신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 교회도 보면 청년이 별로 없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UN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몇 살까지를 청년으로 언급했는지 아십니까?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잘 느껴지진 않지만 오늘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현 시대에서 가장 오래 산 분이 영국에 계신데 152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152세.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153세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큰 이름도 남기지 못했는데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또 그래요. 난 그런 기도 안 해.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지. 뭘 그렇게 하나님께 때를 쓰느냐.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 있지만 우리 부모님의 연세, 우리 부모님의 나이는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늘 부모님들의 연세를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박 목사님은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의 나이를 기억하세요. 어떨 때는 기억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부모님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 기독교는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하는 것도 유교를 믿거나 전통적인 것을 중요하시는 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부모님이 영원히 계실 것처럼 우리는 늘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를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반지를 만드는 세공업자를 불러서 반지를 하나 나에게 맞춰줘라. 그런데 그 뒤에다가 문구를 좀 하나 새겨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감에 젖어 있을 때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글자였으면 좋겠고, 내가 너무 슬프고 낙심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그 문구를 보면 새로운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펄쩍펄쩍 뛰지만 우리 몸에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금방 낙심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 아닙니까? 확 깔아져서 손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서 세공업자에게 그런 반지를 만들어 와라. 그런데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다 만들었는데 문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하는가.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왕이 좋아하겠느냐 궁금해 하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아무리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기쁘고 즐겁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 행복감에 젖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너무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슬퍼하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낸 것처럼 이 또한 여러분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삶의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다 하는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2024년에 새로운 일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자기를 용납하는 새해가 됩시다. 자기를 용납하는 새해가 됩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기를 용납하는 새해가 되십시다.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용납하는 새해가 되십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왜 우리가 자기 용납을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심령의 상태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막 힘들게 해요, 스스로. 어느 정도의 여러분 경각심이나 이것은 필요하지만 너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용납의 근거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용납을 하라는 겁니다. 너무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안종배 교수님이라는 분의 컬러링을 보면 느리게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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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자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너무 빨리 가다가는 파멸할 줄 모르니까 느리게 걷자. 그래서 그 교수님께 전화를 할 때는 이 마음이 조금 여유가 생겨요. 그런데 뭐 그분은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지금 한세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미디어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네. 그분의 컬러링은 느리게 걷자. 근데 그분은 지금도 계속 걷고 계셔요. AI의 전문가신데, 네. 계속 걷고 있습니다. 근데 느리게 걸어요. 방학 때가 되면 그분은 반드시 제주도에 있습니다. 반드시. 왜 반드시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방학 때 전화할 때마다 제주도에 계셨으니까 좀 느리게 걷기 위해서 제주도로 가서 좀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런데 거기서도 하루에 몇 시간씩은 꼭 연구한다고 합니다. 느리게 걷자고 하면서 계속 느리게 걷지만 자기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뵙거나 만날 때는 조금 여유가 생긴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자기 자신을 용납해야 되는가? 시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별 특별한 일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좀 자책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귀하게 만드셨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자기를 용납하는 근거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 아닙니까? 또 시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한민국의 남자와 혹은 여자로 몇 년도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형질도 알고 우리의 정한 날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딱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납할 근거는 충분하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가, 저와 여러분 존귀한 자니까.
자기 용납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납하며 살 근거는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왜 내가 나를 자꾸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택하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잘하는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수많은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백성들이 조금 반대를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차관으로, 그리고 요직에 척척척척 앉힙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 인정을 받아도 그렇게 좋은 자리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니, 벌써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거 죽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왕후 장상이라도 죽습니다. 가장 공평한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100년 후에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년 후에 제가 예언합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년 후에. 다 천국으로 갑니다. 영원한 나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100년 후에 다 가신다고 하니까 좀 엄숙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엄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은 결혼식장에 갔다가 장례식장에 갔다가 장례식장에 갔다가 또 결혼식장에 갔다가 여기 가면 울어야 되고 저희 가면 웃어야 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용납을 방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용납을,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교입니다. 비교가 사람을 죽입니다. 비교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걷는 것을 좋아해요. 제 지인 중에 기자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도 잘 아시는데 이성중 기자라고, 그 친구가 얼마나 저를 잘 따르는지 귀찮아 죽겠어요. 퇴근하려 그러면 형님 하고 들어와요. 꼭 밥을 사달래요. 지가 사주면 좋은데. 그 친구 밥 사준 것만 해도 꽤 사줬어요, 제가. 그래서 형님 하고 오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형님 해야 제가 사줄 것 같으니까 형님 하면서 오는데 우리 박 목사님도 잘 알잖아요. 뭐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와요. 근데 그 친구가 장점이 뭐냐면 걷는 걸 좋아해요. 걷는 거. 그 친구하고 만나면 거의 10,000보 이상 꼭 걸어요. 광화문 일대, 서대문 일대, 충정로 일대를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퇴근 후에 간단하게 식사하고 걷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좋아요, 걸으니까. 예, 특별한 운동도 안 하는데 여러분, 이따 우리 정인교 목사님 한의학을 42년 동안 연구하신 우리 목사님이 오후 1시에 이제 특강을 하는데, 제 친구가 하는 이런 몸풀기의 건강 지킴이하고 또 다른 그런 이론적인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통증이 있는 분은 우리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 통증이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스위칭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비교하자면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 보세요. 그 더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비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적인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요, 외적인 용모와 키를 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은요, 정말 대장군다운 왕제 같은 그런 기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생긴 탤런트가 누구예요? 영화배우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렇게 생겼어요, 사울이. 키도 크고, 남자가 키가 커야 멋있다는데 키도 크고 얼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의 그 영화배우처럼 생겼다니까요. 그게 장동건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본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키가 작다고, 좀 왜소하다고, 좀 못생겼다고, 우리 교회를 보니까 못생긴 분이 안 계셔요. 참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 교회는요,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용모 테스트를 해가지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건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테스트도 하지 않았는데 다 용모가 뛰어나신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비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여러분 자기 용납을 방해하는 태도 중에 하나는 외적인 용모와 키를 보고 여러분 있는 사람의 태도는 자기 용납을 방해하는 태도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인생 다른 사람이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I am happy, very happy, so happy. 나는 늘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를 부르니까 행복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 용납을 방해하는 이런 비교의 태도를 버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의 말씀에 보니까 더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께 반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께 반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지었습니까? 좀 더 멋있게 아름답게 머리는 좋게 좋은 가문에서 저를 태어나게 하시지 왜 이랬습니까? 하고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께 반문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로마서 9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 받았는데 감히 하나님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전문 용어를 쓰면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개떡같이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은혜를 주시도록 잘 우리를 만들고 이끌어 가시는데 왜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문하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2024년도에는요 정말 통일자이신 하나님의 고난을 깨닫고 그분이 우리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흙 한 덩이로 이렇게 토기장이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릇도 볼 때 어떤 그릇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하나님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긍정. 그것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적당하게 이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나를 대한민국으로 보내주셨구나.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1년 내내 365일 동안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참다운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토기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귀 쓸 그릇도 만들지만 천이 쓸 그릇도 만든다고 하는 것. 천한다고 해서 그것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꼭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떠나고 나면 아, 그 사람이 참 귀했구나 하는 것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있을 때는 몰라요. 소중함을. 이를 잃고 나서 그때에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자기를 용납하는 참 2024년이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가 족해요 여러분. 이 정도 된 것이 정말 큰 은혜예요. 이 정도 된 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정도 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삶의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안질이 있었습니다. 간질이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민족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건 뭐죠? 가소에서 그가 자랐는데 가족들에게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리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가시가 그에게는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겪은 질병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여 이 가시를 빼주시옵소서.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그것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더 강해질 것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약한 그때가 강한 때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약한 자였습니다. 아까 사울처럼 그가 옛날에는 사울이었지만 공교롭게도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처럼 그렇게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신약시대의 사울 바울은요 외모가 참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 네가 서신을 보낼 때는 우리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인 바울이요 당신이 서신을 보낼 때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직접 강론하는 것을 보니 그 외모를 보니 우리가 큰 은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큰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큰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도 새해에는 우리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을 긍정하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적당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귀하게도 쓰시고 천하게도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여러분 어느 해보다도 2024년이 가장 행복했노라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귀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4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에는 우리 자신을 용납하는 귀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